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봉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설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해되지 않아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에서 우리는 나오미의 인생 속에서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여러분, 흉년이 들어서 모든 사람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모압 땅으로 내려가는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택은 단순한 생존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그 약속의 땅을 떠난 불신앙의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머물라 말씀하셨는데 떠났어요. 가족들과 함께 자식 둘을 데리고. 결국 모압 땅에서 여러분 남편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죽게 되어집니다. 10년 후에 여러분 두 아들마저 죽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런 고통의 한가운데서 나오미는 여전히 하나님을 전능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 속에는 여러분 원망의 흔적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동시에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결코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괴로움을 허락하시지만 결국에는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한 사람 룻의 믿음의 선택과 결정이 어떤 인생을 뒤바꿔 놓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른 바른 선택이 여러분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을 가져오시는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남편이 모압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죽고 맙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눈치를 채요, 못 채요? 그런데도 눈치를 못 채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겨도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땅에 머물다 살다가 추가적인 죄를 또 범합니다.
여러분 그 죄가 뭘까요?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키는 추가적인 죄를 또 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있으라고 했던 가나안 땅을 떠난 것도 죄였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강조해서 나오는 게 여러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이게 율법이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사람들이 섞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엄격히 금하셨습니다. 근데 모압 땅에 이주해 온 것도 부족해서 그 땅에서 모압 이방 여인들에게 여러분 두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어주잖아요. 뭐 했다는 거예요?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두 아들조차 10년 후에 잃고 맙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자녀 교육에도 실패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또 살펴볼 수 있어요. 사람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적인 내조도 되어지지 않고 여러분 바른 자녀 교육도 되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남편도 잃고 자녀들도 잃고. 우리가 나오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어야 된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깨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어떤 어려움이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집에 불이 나면 어때요? 한 사람이 깨어 있으면 어때요? 다 죽지 않아요. 한 사람이 깨어 있으면. 문제는 여러분 다 같이 잠든 게 문제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나 혼자라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이 가족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브레이크를 자꾸 밟아줘야 돼요. 우리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 혼자라도 깨어 있어서 우리 가족들이 잘못하고 있다면 영적인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나 자녀들이 아니면 부모님이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여러분 영적인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녀들이 듣지 않아도 자녀들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들어요? 아유, 할렐루야. 우리 사랑나무교회 자녀들은 말을 잘 들어요, 할렐루야. 말 잘 안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라도 남편이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너무 잘 듣는 것 같아. 네? 남편이 듣지 않아도 우리는 끝까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브레이크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든 거 왜 없겠어요? 어려운 거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여러분 영적인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다윗이 자신을 홀대했던 나발에게 분노해서 여러분 뚜껑이 열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뚜껑이 막 열릴 때 있잖아요. 분노해서 나발을 죽이려고 군사를 일으켜서 갈 때 한 여인이 여러분 그 중간을 딱 맞습니다. 가로막아요. 왕이시여, 나발은 원래 멍청한 사람입니다. 네? 수준이 굉장히 낮은 사람인데 이러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렇게 범죄하시면 분명히 나중에 후회하실 텐데요. 그렇게 한 여인이 막아서요. 영적인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 여인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아비가일.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지요. 여러분 이게 배우자가 해야 될 역할 아니겠습니까? 배우자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탁 막아서야죠. 잘못된 길로 가는데 아이고 가십시오 하면 되겠습니까? 막아서야죠. 바른 말도 해줘야죠.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해줘야 됩니다. 영적인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된다는 거. 언제까지? 네, 끝까지. 여러분 청년 잘 들으십시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를 고를 때에 내 뜻과 내 말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하는 배우자를 고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보면 제일 철없는 청년이 누구냐면 내 말 다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줄 알아요. 내 말을 싹 다 들어주고 내 말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줄 알아요. 상대가 여러분 옛날에 외인구단 아시죠? 외인구단.
우리 청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 있어요. 나는 너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 노래 있잖아요. 네? 모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엄청 좋은 줄 아는데 안 그래요. 네? 아무리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No! 할 줄 알아야 돼요. No! 그 사람이 진짜 좋은 배우 작가예요. 엘리멜렉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남편의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주는 아내가 여러분 좋은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내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내를 해줘야 되죠. 특히 교회에 여성들이 많은 것은 안내를 잘하라고 여성들이 많은 거예요. 남자들이 적잖아요. 남자들이 여러분 생각을 잘해요? 생각을 잘 못해요? 안내를 해줘야죠. 내가 욕심의 잘못된 길로 영적인 벼랑 끝으로 가고 있을 때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배우자여야 되지 않겠어요? 진리의 말씀 위에 깨어 있어서 영적인 내조에 성공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이 죽었어요. 이제 세 여자만 남았어요. 얼마나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고 힘들었겠어요. 이 며느리들을 내가 평생 데리고 살아야 될지 보내야 될지 너무너무 앞이 캄캄한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이 들려오느냐?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고향 베들레헴에서 여러분 소식이 딱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제 흉년이 끝났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셧다운이 끝났다는 거예요. 네. 경기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나오미는 드디어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그런 결심을 하죠. 본인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고 나서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여기까지. 네. 너희 어머니 집으로 각기 돌아가라.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희들은 친정 집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이때 두 며느리의 반응이 여러분 각각 다르다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내 어머니 하고 바로 시어머니의 품을 떠나가지고 친정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며느리인 주인공 룻은 오르바와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결정과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치셨는데 그 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돌아가는 그 고향으로 자신도 같이 가겠다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이유겠죠.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만약에 여러분 룻의 인생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편안함이나 돈이었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오르바처럼 내 어머니하고 친정으로 돌아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시어머니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가 지금 찬스인데 좋다. 그리고 오르바처럼 돌아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대답합니다.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절대 떠나지 않고 같이 가겠다고 말한 부분이 여러분 끝에 부분에 나오지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나도 어머니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서 이제는 어머니의 백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어렵고 힘들지만 나도 좀 서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사실 선택으로 보자면 여러분 딱 한 번의 선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선택 하나가 룻의 인생을 180도 바꿔 놓습니다. 이 선택 하나가 룻의 개인의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엘리멜렉 가문의 운명도 180도 바꿔 놓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흔히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아, 이것은 신의 한 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신의 한 수다. 이 선택 하나가 완전히 인생의 자체를 송두리째 다 바꿔 놓았다. 신의 한 수다. 이제까지 엘리멜렉과 시어머니 나오미의 수많은 잘못된 선택들을 한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남편 따라 간 것도 하나님께서 머물라 말씀하셨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좋은 대로 그렇게 선택했던 그 모습, 그 모든 모습들을 다 한순간에 다 백지화시키고 악순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순환으로 바꿔놓는 기가 막힌 타이밍과 결정과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룻의 가정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 살펴볼 수 있는데, 당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얼마나 바닥을 쳤는지를 룻의 가정,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엘리멜렉의 가정을 통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시대에 타락하고 물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룻기의 큰 주제 하나가 이거예요. 사사시대에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원하는 대로 행동했던 모습들. 두 번째 주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끊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사기의 모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끊이지 않았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래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는데 여러분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뭘 통해서 임하는 것입니까? 믿음의 바른 사람, 믿음의 여러분 사람의 바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룻의 선택입니다. 룻은 이 선택 때문에 나오미와 같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고 거기에서 자신의 삶과 가문의 운명을 바뀌게 되어지는 기가 막힌 복을 누리니 그 만남이 여러분 누구와의 만남이에요? 보아스와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른 선택을 한 룻에게 복된 만남의 축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가난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가난의 문제도 해결돼요. 동시에 여러분 대가 끊기는 문제도 해결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다윗의 여러분 증조 할머니가 되는 위대한 계보에 오르게 되어져요. 이방 여인이 그 영적인 암흑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암흑의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졌고 그 더 멀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이방인의 모습이 있게 되어졌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늦어버리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그동안 엘리멜렉처럼 나오미처럼 우리의 모든 결정, 또 다른 결정,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모든 결정 반복해서 정말 망하는 길 한복판에 서 있다 할지라도 늦었다 안 늦었다? 안 늦었다는 거예요. 오늘 룻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줘요. 오늘 룻기의 상황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다 망한 거 아닙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잖아요. 다 망한 것 같은 상황,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늦지 않았다. 믿음의 한 사람의 바른 선택, 그 선택을 할 때에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늦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여러분 바른 선택의 카드를 내밀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걸 보고 여러분 뭐라고 한다고요? 신의 한 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이 룻기를 보면 이게 굉장히 여러분 이 한 선택을 통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머니를 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 결정과 선택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선택 한 번이 하나님의 저주의 역사를 축복의 역사로 바꾸는 그런 신의 한 수의 모습이 많이 등장하죠. 저는 꼭 그 생각을 할 때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 여러분 역대하 25장에 보면 신의 한 수라고 불릴 만큼 멋진 믿음의 선택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이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여러분 남과 북으로 나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지요. 그런데 남유다 당시 왕이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근데 아마샤 왕은 끊임없이 국경을 침범해가지고 남유다를 괴롭혔던 에돔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를 우리가 그냥 정벌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에돔을 정벌하려고 했더니 남유다의 병력이 너무너무 부족하는 거예요. 과거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를 통치했을 때만 해도 병력이 100만 병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100만 명 하면 별로 실감이 안 되시죠? 네. 그런데 지금 아마샤가 통치하던 때는 여러분 병력을 다 모아봐야 30만 명인 거예요. 30만 명이 좀 안 됐어요.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아마샤 왕이 택한 카드는 여러분 뭐겠어요? 용병이라는 카드를 선택을 한 거예요.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 명을 데려다가 써요. 그렇게 해서 에돔을 우리가 한번 꺾어보겠다. 이 생각을 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가 일본하고 딱 싸우는데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은 100달란트를 주고 10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미 용병값으로 지불한 액수가 은 100달란트입니다. 은 100달란트는 오늘날 하루 노동자 품삯을 100불이다 만일 치자면 어림잡아도 2,800만 달러예요. 이것도 별로 안 와닿죠. 그 수천만 달러를 추가해가지고 용병을 사들이기로 이미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에 사인을 다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용병을 데려다 전쟁만 하면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아마샤에게, 이 왕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려줘요. 핵심 내용이 뭐냐? 북이스라엘의 용병들과 절대로 함께 손잡고 싸우지 말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당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때요? 심각한 죄를, 여러분 남유다는 그래도 선한 선지자들이 좀 있지만 북이스라엘은 아주 그냥 싹 다 그렇지 않습니까? 왕들을 보면 그 악한 세력의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도 너희들을 도와줄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용병 데리고 오는 것을 포기하고 누구만을 의지해라? 너희들이 군사가 30만 명이 좀 안 될지라도 너희들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것이 하나님 사람이 던져주었던 핵심 메시지였어요. 이때 아마샤 왕이 신의 한 수가 될 만한 바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2,800만 달러를 계약을 해가지고 돈도 했는데 어떻게 해요? 포기를 해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어떤 집을 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할 수 있어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동안 내가 투자한 게 있는데 깨끗하게 포기하고 용병 부르는 일을 없던 곳으로 아마샤야 왕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전쟁터로 나가요. 여러분 그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과는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니까 대승을 거두었어요. 왜냐? 하나님은 바른 선택을 한 사람에게 그 바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과 도우심을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마샤 왕이 그 2,800만 달러를 포기했을 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2,800만 달러를. 여러분 포기할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아닙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신의 한 수 아닙니까? 그 돈을 못 버리면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있다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없는 거예요. 처참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투자한 건 너무너무 아까 보일 수 있지만 장차 내가 바른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측량해 보면 사실 2,800만 달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미국이 셧다운 가운데 굉장히 힘들고 한국도 경제적으로 힘든 거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예요. 기도 안 하시면 여러분 직무유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지금 이런 경제적인 위기 앞에서 혹은 여러분 가정에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우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반전을 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판세를 뒤집어 엎을 신의 한 수를 둬야 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늦은 게 없어요. 아마샤 왕 보십시오. 이미 돈까지 지불한 상태였지만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하나님 싫어하는 거 끊으세요. 시작. 자, 또 한 번 그 얼굴 보면서 안 끊으면 큰일 나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선택을 내리면 그때부터 놀라운 회복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우리의 삶 속에 그 회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 회복이 넘쳐 흐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꼭 새기시고 루처럼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 쓰러져가는 가정이에요. 다 쓰러져가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곳에서 내가 바로 들어가서 바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통해서 은혜의 반전, 하나님의 생명의 반전, 그 반전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시